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라 하나라. 삼위일체 하나라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위로서는 기능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만 한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요, 성령 하나님은 본영이요, 성자 하나님은 본체라,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 형상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원래대로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하늘의 빛 누수, 죄인들에게 의인 되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 하늘의 반가운 소식, 그걸 보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그 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계획이 없었다면 독생자를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언약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아버지 공생애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신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언약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께로 오는 자만은 다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신 예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놀라운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라는 근본을 정의를 잘 알고 살아야 믿음이 바로 딱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주장합니다만 사람은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삼실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짐승은 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혼육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자나 없는 동물이나 죽어있는 상태나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고 교회 안에는 사람과 참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절대로 사람도 아니에요. 영이 다 상실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격으로 봅니다. 없는 거나
죽은 것은. 그러나 죽어 있는 사람은 어디가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나 짐승은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도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이 상실돼서 예수께로 오면은 사는 기회가, 자기 목숨까지 언젠가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짐승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아 예수께로 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참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직까지 영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참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오면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영이 회복되어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거듭났는지, 영이 살아났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자신이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야 영혼이라 하지,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혼육 사람들. 영혼은 영이 살아나야 영혼, 육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죠. 복음에는 빛이 있으므로 육체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신의 빛이 있으므로 그 빛을 받는 자는 육체도 살아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만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적이, 이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영적 권세가 있으므로 그리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냥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저주가 떠나갑니다. 복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하고, 복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고, 복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복음에는 모든 은혜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성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길을 가서 영원한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의의 나라로 간다고, 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를 큰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속량하신, 대속하신, 그 피 흘리신, 그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주님의 의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 자기 몸을 다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길을 가야 되고 성자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은 도라고 합니다. 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법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길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법.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어렵다 하더라도 인간의 언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언어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앞에 온 인류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의 법 앞에는 죄를 알게 하고 그 공의와 모든 것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할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심판의 법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불러서 살려주시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도 온 인류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을 찾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법을 쭉 하다 길을 가다가 보면 심판의 법에 나는 죄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께로 가라. 성자의 길을 가보니까 은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가고 싶게 해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행위의 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죄는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율법에서 율법을 주장해 갑니다. 죄만 다룹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복음으로. 은혜는 아는데 죄를 몰라요. 이것도 건강한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율법을 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복음에서 복음을 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왜? 율법은 은혜를 모르고 복음에는 죄를 모르고 율법에서 죄만 알면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자유하는데 어디요? 막가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돼요. 율법이 받쳐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에서 진보로 가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네. 과거를 무시해요. 진보에서 진보로 가는 사람은 발전하는데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와 미래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 보수는 뭡니까? 보수에서 보수로 갑니다. 이거 발전이 없습니다. 내 과거에 매여 삽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사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어때요? 보수에서 진보로 가야 돼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있고 그래 보수의 기준을 갖고 기본을 갖고 발전해가고 진보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람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율법을 가는 사람은 죄만 알지 을을 모르고요. 복음에서 복음을 가는 사람은 의만 알고 죄를 모른다. 그러니까 빗나간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하여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도 인정하고 현재도 인정하고 미래도 인정하고 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또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기준을 갖고 발전해 나가고 또 진부해 나가고 이와 같이 신앙인도 율법에서 율법에 가는 사람은 내 죄의식만 갖고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워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는 뭡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깎아냅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초하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죄의식도 알고 의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사람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은혜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이다면 그 믿음에 왜? 속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의 법,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속죄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법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법에서 성부의 법에서 정죄를 당하여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누리서 은혜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야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법을, 성령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성령의 길을 갔더니 어떤 거? 생명의 법이죠. 생명의 법이 가니까 어떻게요? 해방의 법이 있고, 보장의 법이 있고, 이게 영생으로 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성자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경험하여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안에 어떤 열차에 담아서 지금도 계속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울산에서. 걸어가려면 못 갑니다. 그래가 KTX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실어줍니다. 2시간 반이면 서울에 딱 도착.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바깥에 있으면 못 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KTX 안에 들어가 앉아만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서울역에 딱 도착합니다. 그럼 바깥에 있으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의 길, 성자의 길, 성령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이 사람에게 권세가 있고 이 사람에게 빛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웃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만 구원받고 내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주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는 사람들이 복음의 눈이잖아요. 내만 잘 믿고 아니라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내 주위에 전도하여 한 생명을 건져야 된다. 우리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하여 또 구원하고 또 믿는 자를 통하여 또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다. 그러면 우리 눈이 복음의 눈이 되어서 주위에
누구를 전도해볼까? 사람 보는 눈이 여러분들 열려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잖아. 저 사람은 공식에서 전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끝없나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먹고 하나님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그 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남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있는 사람은 이거 전도의 대상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된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게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에 딱 옵니다. 저 사람 전도하면 되겠다. 저 사람이 때가 다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영감이 탁 오는 사람들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이런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막 열리고 영의 세계가 막 열립니다.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막 열린다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예.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남들이 못 듣는 거 듣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밌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육으로만 산다면, 어떤 종교생활 한다면, 참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억지로 교회 가고, 억지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끌려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늘 임해 있는 사람. 천국이 늘 임해 있는 사람만 모여있다면 큰 천국이 안 되겠어요. 이런 작은 천국이 큰 천국을 만들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지면 큰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천국을 한번 우리가 이루어봅시다. 천국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천국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큰 천국일 때, 그때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거. 성령님이 그냥 계속 운행하시면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가 천국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교회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고 치닫는다. 고백되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목숨만 생명의 은인이 아니다. 영으로 죽어가는 자를 건져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핵심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만 시대가 재앙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지구촌에 홍수로 이상한 현상으로 지구촌은 지금 몸살이잖아요. 몸살. 코로나도 난리죠. 점점 더 확산되고 자유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자유도 없이 억압해서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질병에 이렇게 난무할 때는요,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쭉 사랑이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불안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에 늘 경험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은혜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내가 경험하면서 그게 눈물이 나요. 저도 젊을 때요,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때도 눈물 흘리는 한때예요. 그때 많이 눈물 날 때 많이 우세요. 또 어떤 데는 눈물이 안 날 때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눈물 흘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젊을 때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차 타고 가면서도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도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터지듯이 이러고 나다. 그 은혜의 눈물인데 내가 40대인가요? 하도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했어. 하나님 사랑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못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 사랑에 내가 막 도취돼가지고 어린아이 동료로 넘어가 40대인데도 한 7살 먹은 아이죠. 하나님 바다같이 사랑해요. 하늘같이 땅같이. 우리가 절대 안 그러십니까? 누구 사랑하냐? 하늘만큼 사랑해요. 땅만큼 사랑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만족이 안 돼요. 이거보다 좀 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없나?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 이거보다 더 큰 단어를 좀 써야 되는데 아무리 내 찾아봐도 없더라고. 하늘만큼 땅만큼 더 큰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만족이 안 됐더라고.
이거보다 좀 더 큰 단어가 없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하늘만큼 땅만큼 큰 단어는 없어. 그래 답답해요. 답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고는 한 5분, 10분 시간이 흐르는데 답답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보다 더 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단어가 없지? 그러니까 눈물이 막 답이 나오대. 와, 답이 딱 나오는데 말이 필요 없는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 말이 필요 없고 이 눈물이 흘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내 눈물을 흘리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 단어는 없고 몸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 그걸 다 깨달고 나니까 내가 막 얼마나 만족해지. 막 가슴이 뿜 뚫리지. 답이 찾아낸 거야.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가 내가 몸으로 내가 그래 몸으로 알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여러분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알아야 돼요.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근데 그 후로부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몸으로 내가 알리라. 몸으로 섬기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삼위일체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수학으로 풀면요. 천만마다 풀어도 안 풀립니다. 미국에 봐요. 삼위일체를 몸으로 풀어. 몸으로 풀면 딱 풀어집니다. 그런데 수학으로 머리로 풀라고. 풀면 풀수록 더 오래 빠져요. 그래가 2단 3단이 몸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거기 살아요. 성경학교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동료로 들어가니까 진짜 그게 진짜 애들 그 찬송 애들 그게 오히려 어른보다 훨씬 낫더라고. 내 애들 내가 성경학교 내가 그 유튜브에 가지고 내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그게 진짜 딱 맞더라고. 그 가사 하나가 그게 천국이라. 뭐 어른이 돼가지고 막 고상하게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에서 가사 하나하나가 천국이죠. 제대로 아는 거야, 하나님. 막 어른들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은 멀리 만들어. 고상하게 만들어. 애들은 단순하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래간만에 내가 성경학교 주일학교 한 틀어보고 들어보니까 와 저게 천국이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야 천국.
나는 여러분들 보면 다 어디 복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었고, 진짜 나는 우리 영혼들이 보면 복 있는 사람만 예수 믿거든요. 어디 복이 있어가 예수님 믿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안 보입니다. 보통은 안 보여요. 보통 예수 믿었고, 부모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왜?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거든.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 위대하신 분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처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년 자기 몸을 산산조각으로 나더라. 우리 자녀들이 먹잇감으로 다 자기 몸을 다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놀라운 이 큰 사랑을 이 인류감을 본다. 우리가 이 사랑할 줄 알아가지고 온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 잘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딱 삶을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런 멋진 우리 예수함의 교회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사도행 1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일꾼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파송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바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무장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을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 것을 이루어서 이 나라의 이미지에 복음의 꽃이 확 피어서 이 나라의 이미지 반석에 이 나라가 탁 세워져서 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이런 좀 지도자들이 쫙.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의 그 은혜를 푹 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